성경들을 우리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 보면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28장 17절. 창세기 28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 이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이렇게 뻥 뚫린대요. 뻥 뚫려서 그 하늘과 이렇게 야곱이 처음 이렇게 꿈을 꾼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 있고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과 뜻과 계시를 자꾸 보내시고 또 그것을 집행하고 또 보고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시냐니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있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다. 실제 지금도 이 한국에 가면 이제 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가 자꾸 천사들을 봐요. 천사를 자기가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기가 이렇게 같이 모시고 훈련시키는 뭐 전도사님들도 이 천사를 보고 심지어 애들도 어린 애들도 이렇게 집회를 하면 천사를 보는데 하여튼 재밌대. 자기 천사가 옛날에는 날개가 없었는데 자기가 교회 개척하고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날개가 생겼다고. 그래서 나도 요새는 이제 계속 기도 중이야. 우리 그 수호천사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야 난 너 보고 싶다. 너 요새 날개가 있어 없어? 그랬지. 좀 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 수호 천사들이 하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주의 일을 집행하고 천사들이 바빠야 돼요. 천사들은 뭐 하려고 와 있는데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집행하는 데 도우려고 와 있어요. 도우려고 와 있으니까 바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천사 가서 막 주먹으로 치고 막 쫓고 다 막 쫓아내고 천사들이 바쁘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당은 가겠지만은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 껍질만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껍질만 휘황찬란해. 옛날 베이징에서 그 올림픽 할 때 길 앞쪽에 다 판을 세우고 길 앞쪽만 찍은 거야. 앞쪽만. 급하니까 자기들이 무슨 이 개발국가처럼. 그래가지고 뒤를 찍어보면 뒤가 텅 비어있는 건물인데 앞에만 이렇게 큰 어떻게 다 판때기를 더 철근을 올렸는지 앞에만 다 치고. 교회 다닐 때 보면은 그런 집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야.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집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집이냐, 그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맨날 읽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하나님의 집 노릇을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들끼리 삐죽삐죽 싸우고 무슨 나는 개밥하다 나는 너 바울파다 예수파다 그러고 싸우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단치는 소리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것인 거 알지 못하냐. 그건 야단치는 소리예요. 야단치는 소리. 근데 그걸 어떻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구원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만 받으면 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집 노릇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집 노릇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넘버원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창세기 28장 7절에 이게 하나님의 집인지 몰랐어. 거기서 야곱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야곱은 그때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여기가 그랬는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네.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야. 아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거기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면 우리가 거기 맨날 성지순례 가야 되게. 그것이 하나님 야곱이 꿈을 꿨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 구약은 다 신약에서 은혜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상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매여가지고 신약에 어떻게 이게 풀이가 된다 그걸 알지 모르면은 딱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주우들 목사처럼 돼. 유대가 무조건 자기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스라엘만 가면 이 사람들이 좀 헷갈려해요. 변해가지고 거기 이상한 귀신들이 있나 봐.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 잘하던 목사들도 저기 이스라엘만 가면은 히브리 말 좀 배우고 그러면 헷갈리게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요. 구약 성경이 더 많지 신약을 아무리 갖다 대도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가지고 김일구 목사도 자기도 눈치 본대. 그래서 그럼 눈치 보려고 뭐 하려고 다니냐. 그 말 안 했지만 무슨 비위를 맞추려고 다니냐. 오늘은 거기가 야곱이 다시 고백하는 말이 얘가 하나님 문이네 그런 거야. 하늘의 문이네. 문이라는 것은 뭐가 문이냐. 뭐가 문이에요. 항상 두 곳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문이야. 두 양쪽 다 똑같으면 문이 필요 없어. 문이. 근데 이쪽은 건물 아니고 저쪽은 바뀌든지 이쪽은 성이고 이쪽은 성 바뀌든지. 그래서 이쪽과 양쪽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문이 필요한 거야. 그 문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른 거야. 양쪽이 다른 거야. 근데 하늘의 문이다 그럴 때는 이쪽은 하늘나라, 이쪽은 세상과 마귀가 들끄는 지옥.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거야. 근데 그 문이 믿는 자가 문이에요. 근데 믿는 자가 문이라고 하기는 죄송해. 믿는 자를 문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야. 택하신 거야. 근데 결론을 미리 말씀하면은 예수 믿고 천당을 가는데 마귀 속에 일생 살기 때문에 문 노릇을 못하다 그냥 자빠져 죽는 거야. 천국이 있어야 무슨 문 노릇을 하지. 마귀 속에 가서 젖어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은 그 문을 열면 하늘나라의 권세와 하늘나라의 축복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열방의 축복의 문이 되겠다. 네가 문을 열면 열방이 축복을 받고 네가 문을 닫으면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먼저 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문 노릇을 해서 이 지옥과 이 마귀의 노예로 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그런 사는 사람들을
가서 제발 좀 문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고 하늘나라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걸로 오게 해라. 할렐루야. 그러라고 우리를 문으로 택하셨는데 문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문이 없는 사람. 뭘 보면 아느냐?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마요. 교회 장로에도 개코 같은 장로 많아. 아무 소용없어. 근데 그 장로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건 진짜 비참하고 추접하고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야. 그게 문제, 그게 아무 소용없어. 문 노릇을 해야지. 조금만 자기 대우받으면 기분 좋아하고, 조금만 자기 안 오면 삐쳐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욕하고 다니고.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 동기를 봐요. 동기. 뭐 하려고 장로 되려고 그러냐. 저는 사실 장로 타이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장로 별로 하는 거 내가 집사 때 참 더 충만했어. 근데 집사 때 끝내준 것 같아. 그래서 저 휴스턴이나 저 버지니아 비치 가봐. 강 집사 그러면 뭐 말도 없고 내가 이 장로 돼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각시한테까지 이렇게 구박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은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 자기가 인정을 받나, 자기가 뭐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나, 자기가 교회에서 어떻게 좀 영향력 있나, 자기가 교회에서 뭐 인정해주나. 참 사람이 깨있지 않으면 진짜 치사해요. 인간이 뭐 통별하고 뭐 별난다라고. 나는 지난주에 그냥 저기니까 교회 그냥 창립 주례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성배회는 또 얼마나 또 긴 거 복잡한가. 그러니까 미리 다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그냥 2부에 빨리 드리고 또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그 예배위원 그 아줌마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몰라. 하여튼 그 제일 고참이야. 근데 쫓아오더니 나한테 꽃을 달아줘. 그래서 웬 꽃이냐 그랬더니 뭐 다르셔야죠. 그래서 나는 아무 자격도 없다. 나는 이제 순간적으로 뭐 장로나 다는 거지. 나는 선교사인데 뭐. 그러면서 달 자격이 없거든. 그랬더니 달면서 아니 선교사님이 안 달면 누가 달 거예요? 하고 제발 다시 하는데 근데 기분이 싹 좋아지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이거 치사하다 이거. 인간이 말 한마디에 기분이 싹 좋아지고 이거 진짜 유치하다. 아까도 지금 답을 못 찾았죠? 다윗하고 모세가 어디서 넘어지는지. 어디서 넘어져?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맨날 들여야 할 거라니까. 뭘 자기 걸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야 뭐 머릿속에 남든지. 그게 무슨 내가 오늘 또 그러면 골로몬한테 네 머리통에 무슨 하나님 이해된다고 이런 골로몬 너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빨리 죽지도 못하고 갈망하다가 죽으려고 환장이 아니라 그냥 그러다가 못 알아듣으면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막 귀신아 물러가라고 막. 근데 여러분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돼. 불쌍한 마음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줘야 돼. 그 사람을 판단에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다윗이나 모세나 성경에 있는 모든 심지어 엘리야 모든 성경에 있는 거장들 어디서 무너진 줄 알아요?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안 달아. 어디서 무너지냐니까. 공통점이 어디냐니까. 자기의 강점에서 무너져. 자기 강점에서. 자기가 강하다고. 다윗처럼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엘리야처럼 능력의 종으로 800명을 상대로 싸웠던 사람이 어디 있는가 봐. 이세벨이 너 내일 24시간 안에 너 죽어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어 도망가는 거야. 모세 그러면은 얼마나 온유하기로 이런 온유한 종이 없다. 하나님의 칭찬까지 들었어.
근데 성질내가지고 지팡이로 말을 하는데 그냥 그거 하나 쳐가지고 자기의 강점에서 실패해. 이야기를 뭐라고 이렇게 복잡을 해보냐. 오늘 12시 반이지. 저 비디오 담당 김성철 내가 만나러 오는데 좀 늦었어. 좀 늦어가지고 혜진이 데리고 커먼헬스를 연락에 가는데 무슨 트럭이 아니 그냥 보통 트럭이야. 무슨 트럭이 뼈짝뼈를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오는지 봤으니까 그냥 스피드를 내는데 떡 앞으로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그냥 트럭만 있는 게 아니라 6월까지 있어 이 인간이. 나는 트럭만 나오면은 깨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뒤로 확 피해서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꼬리까지 붙은 것이 여유있게 나오는 거야. 와 욕을 바가지가 나오는데 내 욕까지는 안 했지만 혜진이가 됐어. 근데 내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그 인간이 반드시 가면서 지도 미안하게 쳐다보거든. 내가 축복에는 그냥 손으로 이거 그냥 막 그러면서 인상을 쓰고 계속 오래 보면 너 돌았어? 그리고 이제 동굴까지 해야 내가 속이 풀려. 그러고 딱 가는데 선생님께서 잘한다 잘한다 너 감사 잘한다. 그래가지고 혼자 많이 한다 혼자 구실구실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바쁜가? 바빠서 그런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거기서 망가져요.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곳이야. 하나님과 뻥 뚫려 있는 곳이야. 하나님께 뻥 뚫려 있지 않으면 아무 때나 무너져.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돼. 근데 오늘 저는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은 그걸로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문노릇 좀 해라. 문노릇 좀 해서 이쪽은 천국이면은 이 세상이 지옥으로 난리를 치니까 문을 좀 열어서 축복이 좀 흘러가게 해라. 축복이 흘러가게 해라. 문에 대한 말씀이요 참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봐요. 이것도 맨날 오해해가지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좀 제대로 배우고 좀 수준 높게 살아요. 제발 수준 높게, 수준 낮은 사람 상대로 수준 낮은 말 듣고 열내고 뭐 그럴 거 없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이게 또 우리 할아버지도 또 희한하게도 번역을 해놨지만 하여튼 읽어보자고 현대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한국 성경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읽어봐야 그래. 한자가 한국 사람이니까 맙니다. 한국말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시면 내가 원하노라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현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강에서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음부의 권세라고 안 했어요. 이걸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이 말뜻도 모르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이 쩍쩍쩍 하는 이 신학자들 진짜 세상에 없었으면 좋을 그런 쩍쩍쩍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 여기 원어로는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the gates. 지옥의 문이라는 거야. 지옥의 문.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늘의 문이 있고 지옥의 문이 있어. 여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니 교회가 튼튼히 서 있으니까 무슨 지옥의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건들지 못하. 하여튼 치사하고 맨날 수세야. 맨날 수세. 언제 무슨 교회를 지킨다고 그랬어. 맨날 도망다니는 생각이야. 그래도 이 구절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덮치지 못하니까 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옛날 남태평양 태풍 영화 보면은 태풍이 막 불었는데 교회 안에 다 들어요. 교회 건물 안에 다 죽었지. 예. 교회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죽었어. 교회가 무너지는데 건물이 무너지는데 안 죽어. 예. 그 이상한 신학자들 쩍쩍쩍하는 인간들이 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무슨 교회 건물이고 무슨 그 장소가 뭐가 있냐고. 예. 물론 우리 교회야 지진에 대비해서 튼튼하게 지었지만은 그렇다고 거기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으로 지진을 쫓으면 되지 뭘 또 거기를 기억할 생각이야. 할렐루야. 네. 아니 지진이 오면 지진을 쫓아야지. 여기는 무슨 말이 나오니 공격하라는 거야. 공격 어디까지 공격하나? 지옥의 문까지 공격하는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의 이 강력한 믿음이 네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고 구세주를 믿을 때 마귀의 문도 그걸 문을 닫고 수세를 못 버릴 거다. 그걸 깨쳐 붙여서 그 마귀의 속까지 들어갈 거다. 할렐루야. 이걸 언제부터 쩍쩍쩍 하다가 이렇게 기독교가 아주 수세로 되는지 몰라. 맨 이렇게 딥댄스 하는 생각만 해. 무슨 딥댄스. 어디 성경에 성을 쌓아놓고 이걸 다 성을 온 세상을 다 마귀한테 내놓고 도망가서 어디가 방주에 어디 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신 적이 없어. 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문이라는 거야. 하늘의 문.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하늘의 권세가 나가서 그 마귀의 지옥의 문도 때려 부시고 거기를 다 쳐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문의 역할이 뭐 할 때 문이 되느냐, 뭐 왜 어쩌면 문이 안 되느냐, 그걸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하늘의 문이 돼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지. 맨날 며칠 가서 그놈의 시간을 밤을 새고 3시간을 보냈니 매일 밤 만나서 이야기하니 개코 같은지 별소리 해도 인간의 머리로 맨날 그러고 있어서 사람이 변하냐고.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제발 하늘나라 문이 돼야 돼. 하늘 문이 돼야 문만 열어주면은 거기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능력이 나가서 사람이 변하는 거지. 맨날 쳐 먹이고 그거 데려다가 사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 가족들 사람 수만 채우면 그게 무슨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고 사람 교회 안에만 사람 수만 채우면 그게 붐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느냐. 오늘 갑자기 답답해지고. 문은 우리의 마음이 문이에요. 지옥의 문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 네? 지옥의 문도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뭘 또 우리 마음이야. 다른 사람 마음이야.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문이고 지옥의 문은 다른 사람 문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서 해야 돼. 근데 이 문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모르면 또 거기서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빨리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구절 좀 제대로 찾아봐야. 그래서 좀 제발 써놓고 이런 오늘 같은 말씀은 한 번 듣지 말고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은 여러 번 들어서 자기 걸 만드세요. 고린도서 10장 5절 누가 빨리 읽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리라. 네. 여기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지금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저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게 마귀의 문이에요. 그게 지옥의 문이라고. 근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야. 예수님이 왜 나를 이 지상에 태어나게 하셨나? 예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LA 남가주에 와서 살게 하셨나? 예수님이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나? 하여튼 예수 중심으로 바꿔서 이 모든 세상에 이 인간들이 완전히 캄프로 차는 게 자기 중심 그러면 너무 속보이니까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거야. 인본주의. 그래서 다른 인간 중심이야. 다른 사람 도와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숨어. 그래서 숨어가지고 그게 인본주의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감동을 줘. 그래 남을 위해서 저렇게 뭐 희생해. 멋있다 뭐 그러면서 사람이 자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야. 사람 중심으로. 그게 다 그게 마귀의 음부의 문이에요. Gates of Hell. 왜? 그걸로 들어가면 지옥 가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인본주의를 찾아가 봐요. 그래서 유럽이 헐골처럼 우리가 너무 착해. 우리가 우리나라 백성들을 다 가난하나 누구나 다 골고루 잘 살게. 너무 착해. 뭐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러면서 다 이제 지옥의 문이 닫혀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인간들 다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처먹고 뭐 좀 편하게 자면 뭐해?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야. 우리는 하늘문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핵심의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근데 오늘 찾는 구절들은 좀 외우세요. 옛날에는 그 GSE 실력으로는 뭐 성경 구절 읽으라고 그러면 되게 이럴 때는 팍팍 외우는 사람들이 그냥 외워도 되는데 요새는 내가 저 빡세게 훈련시켜야 돼. 이제는 이 성경을 안 외우면은 가끔 뒤돌아가서 배웠던 성경 설교를 다시 하든지 하여튼 빡세게 훈련시켜야 돼. 로마서 12장 1절 2절 빨리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두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처럼 또 하여튼 수준 낮아가지고 그 적당히 해석하고 뭐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육신은 뚱뚱해도 그게 뭐 잘난 줄 알고 온갖 병은 다 만들고 종합병원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 육신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쓰라는 것은 엄청난 심한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줄 때 육신의 센스를 통해서도 영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내가 우리 회사에 데리고 있던 그 전지호 집사라고 있는데 아파. 속이 쓰려. 내가 그 사람에서 딱 중보기도 시작하면은 내가 속이 쓰리는 거예요. 이 인간이 또 아프구나.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은 나아요. 종찬이 뭐 옆구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파. 그래서 아플 때마다 내가 계속 기도하고 종찬이를 기도해요. 이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굉장하게 이 엄청난 영적인 이 지표로 엄청난 걸 깨달을 수 있는 굉장한 걸로 주셨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수준들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쩍쩍쩍하는 그 신학자들 때문에 이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다 망쳐놨어요. anyway,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기독교처럼 이 사람 영혼육을 무시한 데가 또 없어.
무슨 뭐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뭐 그러고 뭐만 하면 다 된다 그러는데 실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이 마음이야. 마음이 중요하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이걸 중요한지를 몰라. 심지어 마음이 즐거운가 봐라. 어디가 아프면은 마음이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그것부터 봐라. 마음이 안 즐거우면 병이 생겨. 병이 생겨.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원에 열심히 쫓아다녀야 돼. 뭐 그렇게 해서라도 나아야 되지만은 근데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할 때 그게 문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 마음을 세상적인 고정관념, 세상의 모든 잡다한 거, 이기적인 생각, 뭐 돈이 중요해, 나는 내가 백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야. 처녀 때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 나는 별로 인정 안 해. 이번에 도미니카로 가니까 아주 믿음 좋게 왔다 갔다 열심히 나오는 애가 있는데 보니까 딱 소가지가 보여. 원래 손톱도 안 보이는지 몰라. 갔다 오면 이제 저 성교지만 갔다 오면 안 하는데 아니라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갔어. 몸이 안 좋기는 그러면 가족께 목사가 딱 간수기도 해가지고 끌고 나와야지. 그 목자가 하와이에 가가지고. 아니 언니가 기도해서 데리고 나면 되지. 전화로도 기도하든지. 요새는 왜 그렇게 이 옵션들이 많아서 그래. 옵션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게 병신들이 돼가. 독거 집사가 반지를 안 끼고 왔거든. 이 가자마자 맨날 거기 붙어 있어. 매일 옆에 가서 붙어 앉아 있어. 매일 뭐 물어보고. 뭐 지가 나한테 뭐 배우려고 와? 아유 소가지를 난 다 알아. 미국에 와봐. 다 무슨 어디 영주권 누구 뭐 시민권 없나 그러고 쫓아다니고. 꼭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셔. 중심.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거 확 버려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것이 절대 나의 동기가 돼서는 안 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무슨 안수집사 장로 그게 다 세상적인 동기야. 뭐 하려고 해? 뭐 하늘나라 가면 상 더 준대? 없어. 근데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해. 그러면 됐어. 근데 그게 목표가 돼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져.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마음속에 딱 도사리 있어서 내가 기절초풍인 줄 알았어. 우리 캠프에 어떤 사람 뭐 장로 되면 하죠. 내가 내 귀를 의심해서 내가 이런 새끼들을 내가 기르고 살아. 지금 내가 무슨 소리 듣는 거야? 내가 토할 것 같아.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이렇게로 안 하면 내가 치유가 안 돼. 아니 기껏 한다 소리가 무슨 장로 되면 뭘 하죠 그래? 세상에 할 소리가 없어서 농담도 따로 할 게 따로 있지. 항상 한국말에 그래.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문노를 못합니다. 문노를 못. 제가 오늘 앞에 있을 우리 KPM 보드 미팅 하고 그 다음에 보드 해서는 거야. 보드가 무슨 무슨 권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보드라고 해서 KPM을 해서 기도를 한 번을 더해 무슨 헌금을 김환희 목사 맨날 말하는 대로 목숨을 귀하는 헌금을 다 하기를 해. 보드가 뭐야 도대체. 내가 기가 차가지고 보드라고 그러면서 매달 약정 헌금을 안 내. 그리고 무슨 스키보자 그런다고. 내가 토할 것 같아 그럴 때는. 나도 이 말을 또 해야 내가 치유가 돼. 그래도 이제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사랑은 해. 나는 사랑은 해. 내가 열이 나서 그렇지 지를 위해서 열이 난 거지 나를 위해서 연락이 없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몰라. 우리 김광희 목사님이 김광희 목사 맨날 하신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이 헌금 안 내도 사랑해. 헌금 안 내도 사랑해. 그런데 찐애들이 눈치 보고 도망다니는 거야. 장로 돼가지고 11조도 안 내고 지가 혼자 배치가지고 도망다니고. 뭐하려고 그런 장로를 세운다 몰라. 하여튼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세우셨겠지.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게 중요해. 마음이 변하는 게.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돼. 새롭게. KPM 보드가 뭐 하는 거다? 몇 년간 이야기했어? 5년간 이야기했어. 이제 그냥 해산할 거야. 해산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해산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진짜 목숨보다 귀한 돈을 바친 사람은 긁어 모으든지 여기 첫 번째가 리뉴해야 돼. 그런데 그 하늘 문 노릇을 하려면 내가 하늘나라와 모든 것을 동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 노릇을 하겠냐고.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문이라는 것은 한쪽은 완전히 하늘나라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문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른 것이야. 이쪽과 저쪽과 달라. 그럼 세상과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하늘 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 안에서는 완전히 하늘나라만 이루어지는 거야. 하늘나라의 권세와 하늘나라의 말씀과 하늘나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살고 있어야 그게 문제예요. 근데 결과는 너무 쉬워. 여러분이 내가 문인지 아닌지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이 변해 안 변해 그거 보면 알아. 저는 몇 번씩 해외 가면서 제가 주님께 따져요. 주님 이번에 가서 이번에도 도미니카주 베르구 갔어. 주님 내가 여기 꼭 와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다음에 이제 문노를 하는 거 나오겠지만은 정말 이게 열심히 정말 하느냐 할 수 없이 무슨 의무감을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6년 동안에 보기 드물게 이번처럼 막 사람들이 시키도 않았는데 나와서 또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주님 알았어요. 그 자기들이 변했다는 거. 그 애들이라도 와가지고 자기 제자들이 나를 다 한다고.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입만 들면 네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아이고 알았어. 하나님이 난 속으로 하나님께 알았습니다. 우리 삶이 내가 애들이라고 시간 많이 보낸 적 없어요. 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2번 만난 거야. 첫 번째 한 3번에는 저걸로 픽업하지도 않았어. 뭐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서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야. 우리는 데리고 시간을 내가 많이 보내야 변한다는 것은 벌써 내 힘이 들어간 거야. 내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 내가 시간 안 들여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라는 대로. 내가 왜 프레셔를 느껴야 돼? 뭐 교회 청소하는데 떡볶이 했다고 뭐 그룹은 유명해졌다는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나는 그거 별로 좋게 안 해. 떡볶이까지 안 해도 돼. 그거 떡볶이 하는 마음 동기가 중요해. 동기가 하나님한테 연락됐느냐 안 됐느냐.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그랬으면 연락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했으면 연락된 거야.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데 지 힘에 뭐 일거리 찾느라고 막 이게 지금 열이 펄펄 나는데 또 뭘 해야 돼? 이때 해야 돼. 그러다가 보면은 권사돼가지고 나이가 보면 교회 떠났어. 교회 떠난 사람 많아. 교회 이러면서 뭐 KPM 이러면서 무슨 컨플릭트가 있어. 내가 김석김씨한테 그랬어. 너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야. 컨플릭을 왜 느껴야 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네가 뭘 잘하려고 컨플릭을 느껴? 왜 컨플릭을 느껴? 뭐가 중간에서? 뭐가 중간이야? 뭐가 중간? 그따위 소리가 어딨어? 내가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난 너에게 KPM 안 나와도 사랑해.
그 하나님이 너 안 나가도 된다고 그랬으면 fine. 뭘 사람 눈치 보고 뭐 힘들고 막 그렇다고 그래. 힘들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제발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게.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누구에게 얽매인 자를 누구를 자유롭게 해줘.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는데. 내가 왜 자유롭지 못한지 알아요? 하나님 뜻에 다른 아젠다가 숨어 있어서 그래. 다른 아젠다가.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너무 자유로워. 저는 갈수록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하면 되니까. 뭐 인간적 아젠다라 그러면 내가 안식년을 뭐 해서 좀 뭘 좀 찾아보면 된다. 내 그것도 그냥 하나님 뜻대로.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발버둥 친다고 여기서 하나님이 더 은혜 주셔서 내가 더 변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fine. 또 하나님 드시면 또 가라면 가고. 이번에 도미니카 갔더니 그 DTS 저 하와이에서 3개월 마쳐야 갈 수 있는 저 스위스에 또 3개월 갔더니 너무 좋다고 그 김현주 선교사 부부가 막 너무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또 부러우려고 그래. 아니 나도 꼭 거기 가야 무슨 가야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주님께 가까운데 뭐 주님께 뭐 가까운 게 중요하지. 뭐 어디 가서 막 은혜 받으니 그럼 은혜 받는 건 좋겠지. 우리는 하늘의 문 노릇을 하려면 넘버원이 뭐냐니 하나님을 막 찾아야 돼. 호세아서 6장 3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3절 빨리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넘버원 프라이어티가 아닌데 무슨 하늘의 문이 되겠냐고.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는 구약에 있어요. 6장 3절 빨리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아이 죄송하지만 한글 성경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뭐 힘써 알자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한 건데 여기는 뭐 조금 비슷하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Then shall we know if we follow on to know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막 쫓아간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라고 쫓아간다는 여기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헌팅이래. 헌팅. 헌터가 동물을 잡으려고 막 정신없이 쫓아가는 것처럼 어디 동물이 숨어서 막 도망가면 계속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막 찾고 찾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박국 하박국 2장 3절인데 하박국 2장 보세요. 하박국 2장 2절. 하박국 2장 2절. 빨리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서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야. 막 달려가면서도 비전을 읽으면서 달려가는 거야. 읽으면서 달려가는 거야. 이건 패션을 말하는 거야. 패션을.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 내가 요새 그 멘토링 하면서도 개인 멘토링 하면서도 그 이야기 했는데 최승민 집사 내가 보여줬지. 1984년 내 노트 보여줬지. 김광희 목사님 순종테일 노트가 몇 년도였어? 3년. 84년. 84년. 84년 10월인가 11월인가.
내 그때 김광희 목사 만나기도 전이야. 내가 막 달려가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겠다고 몸부림치니까 누가 김광희 목사님 테이블 한 60개를 또 갖다 줬어. 거기에 순종 테이프 있었어. 순종 테이프를 내가 80원에 은혜교회 오기 전에 84년에 그걸 3번, 4번, 5번 듣고 노트 준비를 다 하면서 그걸 완전히 내 걸 만들어 몸부림쳤어. 그렇게 감동적인 표정만 짓다가 다 잊어버리고 뭐 할 거야. 제발 좀 해봐. 제발 좀 해봐. 누구 좀 노트 정리 좀 보자고. 노트를 이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아. 난 여기에 성경 이거 맨날 펜슬 거 사가지고 뭐 새 것도 무슨 뭐 노트 뭐 갤럭시 노트 4 나왔니 뭐 했니 그래가지고 뭐 얼굴 판때기만 크다고 잘하는 뭐 할 거냐고. 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좀 사모해요. 네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은혜교회 와서도 양이 안 차. 물론 기도하는 거 배우고 김광희 목사님 말씀 내가 엄청 은혜 받고 또 김광희 목사님 개인 멘토링으로 엄청 또 깊은 것도 배웠지만은 그래도 나는 말씀으로는 양이 안 차. 하나님을 아는 데는 더 알고 싶어.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 은혜교회 오니까 막 선교자 그러는데 맨날 부르면 초과 상관도 없어고 뭐 난 좋아요. 그래서 초과는 아닌데 초과 상관 없으면 어떻게 선교를 해? 그래가지고 내가 답답해서 막 찾다가 그 벤제나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 처음 그분도 그런 계획이 아닌데 어디 붕에 갔는데 갑자기 지금 헝금하라고 그러라 그러면서 막 말씀을 주시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치지 않고는 무슨 축복을 받겠다고 그 가면서가 앉았냐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벤 누구야 비 누구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을 썼어. 그 책을 다 읽으면서 내 걸 만들어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김광희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청지기를 다 모여라 해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물론 토요일 꿈에도 어느 날 보여주셔.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는데 꿈에 큰 이게 흙탕물 강에 사람들이 막 무슨 잉어 같은 고기를 잡는다고 그러는데 김광희 목사님도 머리가 허였고 나도 좀 머리가 허였던가. 근데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거 고기를 잡냐고 막 그러니까 김광희 목사님이 날 가르치면서 저 강장님한테 물어봐. 그 꿈을 너무 생생해서 꿈을 딱 깼는데 그날 낮 예배 때부터 처음으로 믿는 자가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뜻이다 그걸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천국에 가면 내가 몸부림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내가 김광희 목사님에서 하나님 그 계시도 주세요. 그 계시도 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조금 커미션이 있는 줄 알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도 좀 그 커미션을 좀 받기 위해서 나 절교해서 좀 해봐요. 그러려면 불철주야 나보다도 더 뛰어야 돼. 더 좀 열심히 막 사모하고 좀 발버둥을 쳐. 그래서 내가 모르는 책 가지고 와서 이 책 읽어도 되나요? 물어보든지 이런 사람 거 배워도 되나요? 그런 거. 제가 제 할아버지 멘트가 빌 잔슨 거라는데 빌 잔슨 거 언제 읽을래? 너무 어려서 읽기가 힘들 거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주 패션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거야. 그럴 때 하늘문의 역할을 해요. 하늘문의 역할을 하고 그 문을 열 때마다 부딪히는 곳마다 문을 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과 그 포커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지 갈 때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엄청 변하기를 기도해요. 아멘. 제가 가서 뭐 떠들어대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피부 색깔이 검다고 그래서 똑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훨씬 영리해요. 지금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 하고 있잖아요. BBT 이거 비디오를 좀 해라. 네가 언제 와서 뭐 50명 길러가지고 뭐 언제 우리 케냐를 변화시킬래? 하늘의 문 게이츠 오브 헬, 게이츠 오브 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와야 돼. 마태복음 16장은 제발 이 디펜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거다. 그런 개코 같은 그런 이 성경 번역은 다 집어치우라고.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면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문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를 다 때려 부순다는 공격을 말하고 있어요. 공격.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왜 공격하자는데 다 놀래가지고 왜 실감이 안 나는지 아멘 소리를 이렇게 쳐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에 붙잡혀서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깨끗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골로몬을 보낸 것도 우리 기도의 능력을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네. 어제도 안익식 목사 말씀했잖아. 문제 있는 아들이 와서 변할 수 있어야지. 문제 있는 애들만 오면 쟤 안 오면 좋겠다, 쟤 안 오면 좋겠다고 다 쫓아냈어요. 심지어 트레스에서 와가지고 그래. 저런 애는 안 오면 좋겠다. 그런 팀 멤버들이 있어. 내가 하도 어이없어서 얘 매번 팀 멤버 온 거 맞아? 뭐 매년 왔다는데 기껏 혼난 소리가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았어. 수준들이 너무 낮아. 언제 수준이 높아질라나 몰라. 근데 진심으로 속에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안 찾고 세상 껍질로 장로되고 무슨 뭐 되고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남들에게 보이고 돈푼이나 해서 뭐 바치고 뭐 대우 받는 것처럼 하고 착각들해가지고 그게 인생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다 속아가지고 진짜 들어갑니다. 시간이 오늘 좀 갔지만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문다고 문이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문을 쓰실 수가 없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문을 사용하시는데 그 강력한 거기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여러분이 그 엄청난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과 또 이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서 이제 뚫리는 것을 체험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리고 다른 사람은 로마서 8장 13절, 18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이거 찾아서 읽어주시고 로마서 8장 18절 찾아서 읽어주시고.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보세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니 하늘의 문 역할을 하려면 내가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거로 내가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하늘의 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웬만한 어려움 정도는 통과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지상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 지상에서. 이걸 너무 이 계시의 정신성이 약해가지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자꾸 죽어서 천당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어서 천당이라면 여기서 고생을 시켰다가 막 고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죽여서 천당. 그것은 순교의 특별한 그 은사를 받는 분 소수 빼놓고는 택함 받은 빼놓고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살려주신 더 주된 목적은 그냥 순교해서 뭐 순교피를 뿌리겠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늘의 문으로 쓰시겠다는 거. 문으로 쓰시려는데 문으로 쓰시려고 그러는데 환난을 통과해야 돼. 어려움을 통과해야 돼.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내 교회에서 심지어 로렌 커닝 목사님도 제일 먼저 자기 교단 저 오순절 교단에서 완전히 파문시키듯이 쫓아냈어. 뭐 젊은이를 데리고 선교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또 책들 안 읽은 표정들이야. 왜 표정들이 그렇게 이상할까? 책에 있어 없어? 이제 있어? 옛날엔 없었는데.
책들 읽으면 왜 안 났는지 몰라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빨리 읽어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높이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도 맨날 현재는 지상에서는 고난받고 천당에 가서 맨날 그렇게만 해서 그래. 그건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야.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늘의 문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문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나귀처럼 모시고 다닐 때 그 기쁨과 그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 자꾸 천당으로만 핑계대지 마. 천당으로만.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북미에 오는 목사님들 보면은 뭘 느껴요? 저 옛날 안산에 있던 목사님 그때 제목이 뭐였지? 다시 뭐 재기하자 다시 그러면서 그 엄청나게 안산에서 제일 크게 지금 6층 건물 교회에다가 학교까지 세우고 맨날 이러다가 이렇게 맨날 앞뒤로 막 뛰던 그 목사님 있잖아.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했어. 많이 힘들었어. 저 일산에 있는 목사님 와서 제일 신윤세가 많이 나타나는 목사님 누구야? 네? 장영희 목사. 장영희 목사님. 다 죽어갔잖아.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인호가 애비보다 먼저 죽는 것은 제일 세상의 불효 중에 불효라다. 그 말하고 나가시더래. 근데 자기 의사들도 다 포기하고 그런데 거기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나 다시 한번 살려줘요. 나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걸 살아가지고 신의 은사가 그렇게 넘치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천당에도 해당되지만 물론 지상에서도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야. 조금 어려움을 뭐 그렇게 어렵다고 난리야.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엄청난 영광의 문으로 하늘의 문으로 쓰시겠다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그럴 때 그 어려움과 그런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보세요. 이 이사야서 60장 18절 보세요. 그 문을 하늘 문을 뭐라 그랬나? 이사야서 60장 18절 빨리 읽어보세요. 또 우리말은 또 뭐라고 보니까 자신을 강포하는 이내 땅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하늘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라.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네, 아멘. 그거 제대로 번역해야 돼요. 내 성벽을 구원이라고 칭하고 이 문을 찬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쉽게 말하면 찬양을 할 때 문이 된다는 거야. 무슨 찬양을 할 때? 변함없이 찬양을 할 때.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마음이 경제적으로나 심지어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해 안 될 때가 많아. 이해 안 될 때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자꾸 착각하냐. 이해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찬양할 때 그때 강력한 문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거기 아주 극적인 결론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세요. 빨리 누가 한번 보세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문이 진주라는 거야. 여러분이 왜 하필 진주로 그랬을까? 전 처음에 진주가 그렇게 큰 진주가. 근데
물론 문이 진주니까 엄청 크겠다. 뭐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는 뭐 진주는 그렇게 뭐 별로 비싼 게 아니잖아. 뭐 이왕이면 뭐 문이 뭐 보석이요, 뭐 큰 보석이 문이더라고. 그러면서 왜 진주냐? 진주가 어떻게 생기지 아세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모래를 이 조개는 뱉을 줄은 몰라. 그러니까 이걸 막 그 주변을 막 이 부드럽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겹이 쌓이고 그러면서 그게 점점점 커지는 거야. 마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또 찬양하고 그럴 때 그게 점점점 겹이 쌓여서 큰 진주가 돼서 하나님은 결론으로 그래 문이 진주다. 그렇게 찬양한 거기에 엄청난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의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있는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다. 감사로 제사라는 것은 희생이야, 희생.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희생이에요. 누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못해? 물론 그것도 못해서 교만 떠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더 수준이 낮은 거고. 조금만 어렵고 내 맘대로 막 안 되면은 힘들어. 근데 그때도 막 감사할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와 찬양은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감사 없이 하나님께 무슨 찬양을 드리냐고. 감사를 표현하는 게 찬양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신약성경에 오면 골로새서나 저기 에베소서나 어디 가는 데마다 감사와 찬양이 따라다녀요. 감사와 찬양이 따라다녀요. 그게 문이라는 거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면 우리 목적 다 이뤘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 빨리 죽어. 그럼 천당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뭐 힘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거 확실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으로 좀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뻥 뚫려서 천사가 바쁘게 오르락내락 막 바쁘게 다니는 저도 지금 요새 기도 제목이 생겼다니까. 넘버1 우리 천사가 날개가 생겼는지. 넘버2 천사가 도대체 나도 사다리를 좀 타고 오르락내락 열심히 하는지 보고 싶어. 근데 그 하늘의 집, 아버지의 집, 그 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문이 되라는 거야. 문이 되라는 것은 이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서 기쁨과 평강과 생수와 이 모든 구원을 맛보고 변하고 축복을 물질적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반드시 중보기를 세우고 그 나라를 축복해서 그 나라를 축복해서 그게 없이 우리가 가서 뭘 좋은 걸 가르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CEO스쿨 하면서도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토요일 하루 종일 웨비나 하면서도 거기 호주에도 저기 김미진 간사하고 그 무슨 목사님? 홍성근 목사님. 네? 홍성근 목사님. 홍성근 목사 왔다 가셨다고 해서 내가 CEO스쿨 든 사람한테 그 두 분의 강의를 든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10,000명, 20,000명 된다고 생각해.
그 홍성구 목사님 그 강의를 들어가지고 변한 제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당신들이 그 김미진 간사처럼 제대로 변해야지 하나님이 쓰시지. 뭐 머리로 듣는다고 뭐 하나만 그게 돼?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KPM에 막 막 달려가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좀 더 내가 알고 싶다. 교회에서 배우는 게 다가 아니야.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다가 아니야. 뭐 교회 프로그램 뭐 이야기할 시간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막 사모함으로 도대체 이 마지막 때 21세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가 하나님 뜻이야. 좀 사모함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모함이 없어서 우리 애들하고 다 찬양하는데 애들한테 본이 안 돼. 애들 좋아하려고 그러면은 좀 일찍 와서 찬양을 좀 같이 불러. 애들한테 좀 본을 보여야지. 저 나 좋아하는 아저씨 제일 늦게 와서 저 앉아있네. 그거 무슨 이유냐. 애들한테 뭘 가르치게. 제가 또 이야기해야 돼. 저는 저녁을 굶고 다녔어요. 81년도가 뭐야? 76년도. 그 88 젊은데 그때 식욕이 얼마나 좋았는데. 뭐 그때 책상 위에 저 3번 4번 먹을 자신 있고 그렇게 먹어 치우던데. 속으로 잘 처먹었으니까 한번 굶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마시고. 저녁이 뭐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이 정말 패셔너트 하나님을 찾으면은 여러분이 KPM 시간을 귀히 여기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끝내실 때가 있어요. 세상은 다 끝내요. 나는 언제는 안 죽을 거예요? 내가 공갈 협박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을 위한 거야.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면서 이 어쩌다가 한 번씩 KPM 이제 5월달은 안 볼 거예요. 근데 좀 막 사모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와서 정말 여기 와서 내가 이해는 안 돼도 귀엽고 뭐 진솔한 하나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일주일 2주일 몸부림쳐서 저걸 내 걸 만들어야지. 이제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해진자매. 내일 바로 다 올려. 유튜브에 바로바로 다 올리라고. 오늘 비디오에 거기 갔는데 한 목사님 전화 왔어. 김숙전 목사한테. 어제 설교 다 올렸냐고. 다행히 다 올려가지고 예 목사님 올렸습니다. 우리는 보면 알지. 우리하고 있는데 전화 오는데 수도 때 구경시켜다가 전화 오는데 딱딱 안 받더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막 가요. 저기 목사님 전화다 우리 가자. 목사님 올렸습니다 막 그러는데. 좀 주의를 하려면 사명감 가지고 좀 사명감 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뭐 하려고 이걸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문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문은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그래야 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문은 단단해야 됩니다. 강력한 문을, 그 문은 공격하기 위한 문이에요. 그 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한 아름다운 문으로 만드셔서, 왜 그러냐니 그걸 통과 않고 왜 주시지, 저는 그런 질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통과 안 하면은 너무 쉽게 교만에 빠져. 그냥 무너지는 거야.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엊그제가 토요일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건 예수님은 구별하신다니까. 그냥 천당으로 끝낼 애들이 있어. 그냥 천당, 그래 구원 받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래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네가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 그럼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면은 그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야.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제가 문을 잠글 줄도 몰라요. 아니 늦게 오면은 그냥 잠그겠어. 뭐 와가지고 뭐 저한테 얼굴 잘 보이려고 오는 거예요. 뭐 눈도장 찍으려고 뭐 이렇게 오는 거,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찬양 시간 딱 되면 그냥 문을 잠그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좀 저녁 좀 굶고 그날 오늘은 내가 빨리 좀 가야 된다. 큰 소리 왜 못 쳐 직장에서. 맨날 이야기해도 저는 직장에서 할 거 다 했어. 내가 빨리 가야 된다는 무조건 빨리 가라고. 하루 쉰다고 그래도 쉬라고 그래. 내가 토요일 날 I will make up. that's okay. 좀 그 정도로 좀 인정들을 받고 살아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언제 좀 사람답게 살래요? 뭐 맨날 보면은 무슨 뭐 직장 핑계대. 하늘의 문이 되라고 그래. 네. 우리가 문이 돼야 아버지 뜻을 이룹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하늘의 문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문이 열면 마귀의 문이 다 무너지고 마귀의 권세가 다 깨트려지고 그 마귀의 권세 속에서 헤매던 동성연애자들도 동성연애자 그 그룹이 그게 바로 지옥의 문이에요. 그 문을 뚫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축복과 사랑이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지어주게 오전에 동료를 도와주시고